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까지 하면 갈라디아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건가 봐요. 좀 안 보이던 지체들 보이시고 돌아온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보이고 하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찬양하다가 그 마이 라이트 하우스 그 발음이 이상한가요? 마이 라이트 하우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를 디모데 예배 시간에 부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건요. 저희 우리 조이가 태어나서 처음 자기 입으로 불러본 찬양이 이거예요. 물론 다 하지는 못하죠. 말라라 이러는데 그렇지 입으로 이렇게 부르는 첫 찬양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평소에 이제 이분이 읽으셨던 책을 몇 권 이제 구해서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에 대한 그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헨리 나우엔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100%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헨리 나우엔 이분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다시금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것을 제가 좀 이제 찾아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인간이 연습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연습해야 하는 세 가지요.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작아지는 연습, 두 번째는 숨는 연습, 세 번째는 희미해지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걸 쭉 이 의미를 묵상해 보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작아지는 거, 숨는 거, 희미해지는 거. 이제 이거 헨리 나우엔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인간이 뭐 하는 거라고요? 연습해야 되는 세 가지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연습해야 되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세 가지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저희 애기를 사실 자주 얘기하죠. 애랑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기 예화를 드는데 그냥 목사가 또 하면은 또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듣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처럼 들어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요, 이제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애들은 하루하루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치들이 점점 많아져요.
원래는 걷지도 못하죠. 그런 애들이 걷기 시작하고 말도 못하던 애들이 말을 하고 갈수록 신기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못하던 걸 하면요,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얘가 잘하니까 얘를 인커리지도 해야 되고 우리도 신기하고 하니까 이제 막 박수를 해줍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막 해줘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몇 번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이제 영리하잖아요. 애들은 진짜 영리해요. 사악하고. 네. 영리한데 지가 뭘 막 해놔요. 막 뭐를 해놓고서는 막 저희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와서는 막 우리를 때려요. 저희 같은 경우 아직 말을 잘 못하니까 막 저희를 막 쳐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면은 지가 뭘 했다는 거예요. 빨리 보라는 겁니다. 빨리 보고 박수 치라는 거예요. 손뼉 치라는 거예요. 나 잘했다고 칭찬하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신기한 게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가 그냥 저절로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집 첫째가 5살, 둘째가 이제 1살인데, 이제 2살 다 돼가는데, 이 지금 5살, 1살짜리 애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의 비전이 뭐냐면 문구로 있어요. 제 비전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저의 비전이에요. 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목사라는 이제 직책을 가지고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전을 세운 게 언제냐면 2007년이에요. 10년이 벌써 넘었죠. 그때는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냥 막연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제 썼던 이 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니 지금 2018년에 제가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미네소타에 와서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특히 디모데 선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문득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놀라울 지경이에요. 제가 여기 디모데에 지금 한 3년, 지금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3년을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유학생 공동체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명 보이시는 것 같은데,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공동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그 비전을 기억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저의 비전에 딱 알맞는 그런 이제 곳에서 사역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 웃으시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제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족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제 안에서 어떤 그 욕구가 막 샘솟는 줄 아십니까? 기왕 이 일을 하는 거, 설교하는 거, 목회하는 거, 기왕 하는 거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잘하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싶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멋있는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라면 그나마 낫겠죠.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에게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설교를 하고 싶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설교를 이렇게 하고요, 제가 나가면은요, 가끔씩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저한테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인사를 이렇게 딱 받게 되면요,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런 걸로 이제 교만해져서는 안 되지. 이게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그런데 생각은 이렇게 드는데 이 생각의 그 진정성이 어디에서 까발려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은혜롭지 못한 표현을 썼는데 이 현실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까발려지. 이 생각의 진정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진정성 의심되는 일이 어디에서 이제 까발려지냐 하니까요. 이런 소리를 못 들으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날은 어느 날은 아무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어땠습니다, 저쨌습니다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막 졸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는 아니고요.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마음이 참 상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오늘 설교는 영 별로였나? 오늘은 좀 내가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건가?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지? 왜 이런 반응밖에 없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주신 그대로 이 임무를 따라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달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달자가 왜 자꾸 어떤 반응을 듣고 싶냐고요. 나는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역할인데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제 안에서 자꾸 용솟음치는, 꿈틀거리는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자신이 조금 더 커지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조금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제가 유난히 나쁜 목사라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는 그래도 감사한 건 아멘이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유난히 깨끗하고 홀리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는 없냐고요. 우리는요 자꾸 커지고 싶은 겁니다. 자꾸 드러나고 싶어요. 더 강렬한 인상을 누군가한테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이것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연습해라. 자꾸 이게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작아지도록, 숨도록, 희미해지도록 연습해라. 안 되니까 연습하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숨고 우리는 점점 가리워지고요. 그럼 뭐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핵심만,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좀 계시니까 핵심만 짧게 복습을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정수를 가르쳐줬죠. 전달했죠. 갈라디아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구원이 쉬운 거냐?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느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플러스 우리는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율법을 행해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요.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보는데 이 행함이라는 거요, 행함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욕을 많이 먹죠. 요즘에 뭐 욕을 먹은 지 한참 됐는데 욕을 정말 많이 먹죠. 너무 많이 욕을 먹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경의 진리가 너무 싸구려 같고 그게 너무 형편없어서 그래서 욕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불신자와 같이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아름다워요. 누구도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욕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행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행함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뭔가를 행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내가 하는 어떤 행함에, 내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펴서 읽는 이 행함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선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만 내가 그 구원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요만큼 동참했다, 나도 그래도 한 게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1도 없어요. 0.1도 없습니다. 아무런 선의 근거가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라, 세례도 받아라, 성경도 읽어라, 기도도 해라, 교회 예배도 나와라, 11조도 해라, 모두 해라, 모두 해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닙니까? 나 이거 하고 있어, 나 11조 하고 있어, 난 할례도 받았어, 세례도 받았어, 제자훈련도 했어, 모두 했어, 임원도 했어, 목자도 했어, 찬양팀도 했어, 나는 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너 나처럼 해, 나처럼 해야 너한테도 구원이 임할 거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 하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 당시에는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 받는 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 나로 인해서 몇 명이나 할례를 받았는지, 내가 몇 명이나 할례를 받게 했어, 요번에 이 교회에 내가 10명이나 할례를 받게 했어, 내가 50명이나 할례를 받게 했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할례를 이만큼이나 받았어, 지금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내가 몇 명한테 할례를 줬는지, 몇 명이 나로 인해서 할례를 받았는지,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직업의 특성상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 다니기도 하고 밖에 나가도 꼭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소개를 해주니까요, 이제 어디 가나 이제 교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다양한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어떤 분을 이렇게 딱 만나면 그분이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는데 저는 뭐 무슨 일을 합니다, 학생입니다, 뭐 직장을 이런 정도면 이해하죠. 그런데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끔 보면요, 딱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교회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한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다라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그런가 하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좀 형제님, 자매님은 어느 교회에서 혹시 신앙생활 섬기고 계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라고 말하면, 질문을 드리면요, 저는 뭐 그 동네에 있는 그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이런 교회 다녀요 하면서 말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좀 약간은 이렇게 민망해하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얼버무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이렇게 태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 교회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유명하면 뭐 얼마나 유명하고 안 유명하면 뭐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믿는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정말 왕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모태신앙이라서 제가 30몇 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참 많이 만나봤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참 많이 만나봤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본 적 없는 것 같다고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유명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그 교회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이 디모데 선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이고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디모데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 디모데의 구성원이면, 디모데의 등록카드 제출해서 우리가 디모데의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죄인이기는 한데요, 이단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죄인이기는 한데 이단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제가 믿는 바 하나님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전달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자꾸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 김 목사가 말씀 똑바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튼 소리, 개그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개그를 할 때 하더라도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좀 해주시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바른 어떤 교리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해서 잘 전달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 전달한 그 설교를 잘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속해 있는지, 어떤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또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 몇 번씩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시고 아직도 성경책이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성경을 읽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읽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더라도 이 성경을 읽은 그 횟수로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으면,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너는 왜 성경을 못 읽냐, 안 읽냐 라고 남을 평가하고 자랑하고 싶다면 그건 틀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따 예배 마치면 성경 공부하죠. 성경 공부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이 좀 쌓였다고, 쟤는 왜 이것도 모르냐, 쟤는 왜 교회 다닌다면서 임원이라면서 왜 이것도 모르냐, 남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저는 저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서, 드러낼 게 너무 없어서 그래서 힘든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나는 드러낼 게 없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좀 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조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는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셨다고요. 이만큼 지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기회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칩니다, 안 하고 싶어요,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라고 자꾸 피해만 다니는 거,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는 곳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도대체 나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거창하게 인생식이나 논하지 말고요, 그냥 당장 다음 주에 시작하는 우리 한번 가을 학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가을 학기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당장 이 시작되는 요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는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지금을 잘 살아야 돼요. 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뭐에 강조점을 두고 이 지금을 사실 거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나누어 보시고요. 굳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굳이 쓰는 거는 뭔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강조하고 싶었던 거, 큰 글자로 썼다.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냐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찾아와서, 다른 말로 하면요, 자꾸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 다른 어떤 것의 가치관 때문에 자꾸 영향을 받고 흔들리게 될 때, 그때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때가 너희한테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14절 말씀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14절 말씀이요, 그러나 내게는, 눈치채신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까 살펴보셨겠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내게는이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세상이 자꾸 어떤 거짓 가르침들이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도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자꾸 혼란스럽게 돼요. 그럴 때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될 한마디 말 뭡니까? 그러나 내게는, 세상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너희는 너희의 가치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난,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으면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떤 죄성, 우리 욕심, 욕망, 우리 어떤 그 세상으로부터의 물들어 있는 가치관들,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못 받고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던지고 오직 우리한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학기를 앞두고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개강입니다. 그 시간의 매듭이 항상 이게 주어지잖아요. 이 시간의 매듭이 주어지고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참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기대감도 사실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죠. 이번 학기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 분주함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주무시려고 눈을 감으면 잠이 안 오죠.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잠잘 시간이 어딨나, 좀이라도 더 놀아야지 이러면서 안 주무실 텐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이 방학이라는 게 끝났고 새 학기라는 게 시작되는데 이게 어떡할래? 이제 학년은 점점 높아져 가고 미네스 언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 다가오고 취업은 어렵다는데 어떡할 것이며 수많은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그 유혹에, 그 근저에 보면 그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근저, 그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너를 위해 살고, 너 학교에서 뭐 할래?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가게 생겼냐? 신앙생활 하게 생겼냐? 너를 위해서 살아. 지금 애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할래?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너 어떡하려 그래? 너를 위해서 정신 차려. 널 꾸며야지. 심지어 교회 안에 오더라도요,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버스 타고 라이드 타고 오셔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너를 위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한 신앙생활 해. 그럼 됐어. 너를 위해 신앙생활. 너가 드러나면 됐잖아. 저 공동체에서 너가 돋보이면 됐잖아. 너만 드러나면 되고 너만 잘하면 돼. 너를 위한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외쳐야 될 한 가지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그러나 내게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의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 또한 앞으로의 나를 이끌어가 주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 그러나 내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라는 책에도 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도 보시면 그 중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요?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화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누리게 해주셨으면요, 예수님이 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것을 누리도록 해주셨으면 우리한테 뭐라는 겁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셨으면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나서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화목하라,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실 살면서 화목할 일보다 화목하지 않을 일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학교 가면 왜 하필 나는 그 수많은 교수 중에 이런 교수를 만나가지고 왜 이따위 과제를 나한테 내주면서 짜증나게 만드느냐.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막 크리스찬이고 정말 누가 봐도 선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왜 나는 하필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왜 날마다 회사도 가기 싫고 그쪽으로 소변도 보기 싫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뭐 미네소타 와서 친구라고 사귀었는데 왜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애가 내 친구가 돼가지고 손도 많이 가고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 나는지, 왜 나한테 자꾸 와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는지. 이것도 힘든데, 이것만으로도 정신없고 짜증 나는데, 교회에서까지 자꾸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화목하지 않을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디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을 거리들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화목할 만한, 세상과 사람과 화목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비참한 삶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냈어요. 살았다고요.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뭐를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요. 이 흔적이라는 말을 아마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쓰는 말입니다. 스티그마요. 이 스티그마라는 말이 언제 쓰는 말입니까? 이 당시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요, 이 사람 죄인이다, 누가 봐도 죄인이다 알 수 있게끔 이게 뭐 낙인을 찍는다고 하죠. 이런 거,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또 뭡니까? 이 사람 노예, 내 노예예요, 내 거예요. 광식이 거 도장 빵 찍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내 거죠. 이게 스티그마예요. 이게 스티그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누가 봐도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의 종,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성경 그대로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의 노예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노예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종이나 노예, 뭐 이런 낙인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신다면요, 이 스티그마를, 내가 예수의 스티그마를 찍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이 말이 갖는 이 아이러니가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셨으니까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가 살면서 나를 위해서 추구했던 어떤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나 이거 이뤄내야지. 나를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것들,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는요, 누가 막 하라고 해서 한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 선택으로 그것을 하고자 노력하고 살았어요. 내가 자유롭게, 분명히 자유롭게 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습니까? 자유롭게 그것을 추구했는데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요, 자유 아닙니까? 내 자유예요. 내가 자유롭게 그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갖고 싶은데 그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도 못해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자유가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스티그마, 난 예수의 종이 됐다, 예수의 노예가 됐다라는 그 흔적을 나한테 딱 찍는 순간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이제 예수님 거라는 것은 뭔가 나한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만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만 같은데, 내가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개강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강이고 또 9월이에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9월이면 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일 텐데, 분주하시죠? 많이 바쁘시고 준비할 것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할 게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분주함 속에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 속에서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어떻겠냐고요. 이 가을 학기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가장 처음을 우리 주님께 드려보시는 것 어떻겠냐고요. 이 가을을, 이번 가을 학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나의 고백을 담아 그것을 드려보시면 어떻겠냐고요. 일단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화수목금 4일 동안 여러분 그 요벤 캠퍼스에 있는 무스타워라는 곳에서 개강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7시예요. 말만 새벽입니다. 7시가 새벽은 아니죠, 여러분. 7시면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침에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서 새벽을 주님께 드려보자고요. 회사 가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회사 빠지고 오시지 마세요. 회사 가세요. 아침 7시에 수업이 있으신 분들은 수업 가세요. 수업 빠지고 오시지 마세요. 실천하는 크리스천은 회사도 가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됩니다. 주무실 거면 일어나서 오세요. 처음 것을 주님께 드려보자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일은요, 사실 새벽도 아니지만 새벽을 깨우는 일은요, 일종의 저항입니다. 저항이요. 세상의 각종 유혹 속에서 수업만 가면 첫날부터 교수님이 실라버스 던지면서 할 것들 투성이로 주시죠.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이만큼 산더미처럼 있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나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다라는 저항이에요. 이게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가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루하루 숨을 쉽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유어부엠 합격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내가 내 인생 플랜 짜고 계획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문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뭐로 다치고 죽고 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는 거,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의지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나의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내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이번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등록금 내셨다고 여러분의 학기입니까? 회사 다니신다고 여러분이 잘하셔서 합격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셔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끔 해주신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까먹으니까, 잊으니까 지치는 것 아닙니까? 힘든 것 아닌가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뭘 해도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이미 이만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내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래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무익한 날, 무익한 날. 우리는 유익한 게 없습니다. 무익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이것을 했습니다, 나에게 선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단 한 개도 없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너희가 이것을 누렸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너희만 천국에 가면 된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너희를 구원한 그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십자가를 전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한 학기를 사시겠습니까? 나의 공부, 나의 학점, 나의 어떤 프로모션, 나의 어떤 그 연봉을 위해서 한 학기를 살아내시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나가서 예수 전담 불신지옥 외우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시면서 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일,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학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가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본에 살아가는 모든 자매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이 학기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딸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시작할 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을을 준비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삶, 주님께서 부르신 삶, 주님께서 살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 때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 주께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